이들이 각 종족의 족보를 따라 갈라져 나간 노아의 자손 종족이다. 홍수가 난 뒤에 이 사람들에게서 여러 민족이 나와서 세상으로 퍼져 나갔다. 아멘. 네, 오늘은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같이 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인데요.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예수동행 칼럼에 시골에 있는 한 목사님의 이렇게 사연을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그 3살 난 이제 사랑이라는 아이가 근육이 이렇게 굳어져가는 희귀병에 이제 걸려가지고요. 이제 30살 전에 이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병을 가진 아이를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이제 그 병을. 근데 이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미국에 이 병을 위한 치료제가 새로 나온 게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국토대장정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걸으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모금을 요청하는 그런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길을 이렇게 걷는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 위에 있으면요 변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길이라고 말할 때는 보통 우리의 삶을 말합니다. 그 삶은 좀 길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속 변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고 있어야 바른 길로 우리도 갈 수 있거든요. 저마다 각자의 길이 있습니다. 각자마다 길을 걸으면서 자기 삶의 무게를 또 짊어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멀리 돌아가는 길도 있고요. 우리 아까 이요셉 전사님이 처음에 얘기해 줬던 것처럼 가다가 길을 멈춘 것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힘든 길도 있고요. 쉬운 길도 있어요. 각자마다 다 삶의 길은 참 다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기가 바른 길을 갔기 때문에 이정표를 세워둬요. 내가 간 이 길, 너희들도 좀 따라오면 좋겠다. 우리 후배들이 내가 간 이 바른 길을 좀 따라오면 좋겠다. 그래서 이정표를 세워두고 그 길을 따라 사람들이 이렇게 걷도록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길이 있는데 두 가지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요 생명의 길이고요. 또 하나는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길은 딱 두 가지만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0장을 제가 어제 낮에 이렇게 올려드렸잖아요. 다 보면 족보예요. 뭐 누가 낳고 그래서 예전엔 이 10장이 되게 의미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10장은 별로 의미가 없는 장이야 이렇게 보통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10장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 따라서 이 계보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좋은 길로 갔고 어떤 사람은 나쁜 길로 갔기 때문에 이 계보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신학자들이 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오늘 나오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이름들이 나오는데요. 딱 정확히 세어보면 70명의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70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나중에 훗날에 그 야곱이 자손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때 70명의 자녀들과 함께 내려갑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대표자를 뽑을 때 70명의 장로들을 뽑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바꿀 때 그거를 70인 영, 사실 70인이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70인 영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왜냐하면 70이라는 숫자는 인류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이 창세기 10장의 내용은 인류의 노아 이후 그 홍수 이후에 인류가 다시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그 계보를 보여준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노아의 자손 3명이 나오죠. 야벳의 자손은 이 가나안을 중심으로 해서 북쪽과 서쪽 소아시아 지역을 이 야벳이 차지했고요. 함의 자손들은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또 이집트 지역 이 양쪽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지금의 이스라엘 지역과 그 위에 시리아 지역 이 두 지역을 차지했습니다. 못하고 자세한 내용은 크게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알면은 충분합니다. 이 계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두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생명의 길, 하나는 사망의 길이에요. 먼저 첫 번째로 함의 자손들은 사망의 길로 갔습니다. 10장 6절이에요.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이제 자손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치부를 들춰냈던 그 함은 노아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주 넓은 지역을 이 함은 차지하게 돼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많이 괴롭히는 바벨론도 함의 자손이고요. 이집트도 함의 자손이고요. 아수르, 그리고 이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모든 자손들이 다 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자손들과 대척점에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쭉 사람 이야기를 해 나가다가 갑자기 멈추어 서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10장 8절에서 9절이에요.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서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러니까 니므롯의 후손들이 나중에 바벨론과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만들게 됩니다.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함의 자손, 니므롯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런 자손으로 나와요. 이때까지는 이런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다시 폭력이 시작된 거예요. 노아가 홍수 이후에 다시 살아고 나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다시 폭력이 시작돼서 이 세상이 폭력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니므롯이 여기에서 강한 용사고 사냥꾼이라고 나와요. 그는 큰 도시를 만들었고요, 민족을 만들었고요,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국의 주인이 되려면 힘이 필요했어요.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억누른다는 것은요,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국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마어마한 사람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의 자손들은 죽음의 길을 가기 시작한 거예요. 사망의 길로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근데 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 언제부터 시작됐냐?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은 하나님이 제사를 받아주니까 그거에 시기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들은요, 자기 감정 절제가 안 돼요. 그런데 아벨을 죽였는데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려운 거예요. 자기도 죽을까 봐.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망의 길에 가는 사람은 두려움과 염려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렵고 염려하는 일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게 사망의 냄새인 거예요. 내 안에 사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라멕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그 라멕은 자기가 사람을 죽였다고 자랑을 합니다. 그냥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에 아내를 열어둠으로 인해서 가정 법칙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도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나중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 아합 왕이 있었고요, 그 아내가 아세라 왕비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아주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들끓도록 만든 사람이에요. 아합 왕과 이 이세벨 왕비가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가장 번성한 나라가 됐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아주 안정이 됐고요. 이 북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우상을 끌고 들어온 거예요. 막 온갖 신상을 전국에 만들었어요. 그게 아합과 아세라입니다. 비참하게 죽어요. 그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이 아달랴라는 딸이 있는데요, 이 딸도 아주 못됐어요. 근데 이 딸을 남유다의 왕하고 결혼을 해서 왕비가 됐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죽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남유다의 왕도 죽어요. 그때를 틈타 가지고요, 아달랴가 남유다의 모든 왕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근데 이 남유다는 하나님의 계보 속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계보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이
생명의 길을 끌고 가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길이었어요. 이 아달랴가 그 생명의 길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요아스라는 아주 어린아이 한 명을 제사장이 살립니다. 나중에 요아스가 다시 8살이 되었을 때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계보가 다시 살아나요. 사망의 길은 어떻게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라고 계속 사망의 길은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생명의 길을 끊으려고 해요. 근데 그 사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요, 결국은 자기 멸망의 길을 갑니다. 자기도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 땅에서는 끝이 안 보이죠. 끝이 안 보이니까요, 세상 사람들 사는 대로 똑같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다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끝을 모르니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게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게 다 좋아 보여요. 다 우리는 비교하면서 살아가거든요. 아무리 AI가 발전하고 좋아져도요, 다른 사람하고 계속 비교하다 보면 우리의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더 노력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가져야 되고 계속해서 세상의 것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게 돼요. 근데 성경은 그 길이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이제 로마 제국의 기독교가 정식 종교로 박해받지 않는 그런 종교로 정식으로 이제 선포되고 나서 한 50년 정도가 흘렸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율리우스 황제가 있는데요, 그를 기독교 역사에서는 배교자라고 부릅니다. 그 율리우스 황제는요, 그 이제 기독교에 공인을 했던 콘스탄티 황제의 한 조카뻘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율리우스 황제는 6살 때부터 기독교 교육을 받습니다. 자기 선생님들은요,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육을 받고 선생님들에게 이제 교육을 받는데 그 선생님들도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리고 율리우스 이 왕자 때 믿음이 좋아서 교회 안에서 사역도 합니다. 교회에서 일도 해요. 아주 신실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철학을 공부하다가 신비주의의 눈이 열립니다. 신비주의의 눈이 열려서 이 신비한 제사에 들어가서 귀신과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험을 아주 뜨겁게 만나요. 그게 나중에 미트라 교회도 귀의하고 퀴벨레 교라는 곳에도 이 사람이 귀의를 합니다. 이 20세가 되던 해에 기독교에서 오히려 다신교로 개종하는 첫 번째 개종자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기독교 나라가 되었거든요. 황제가 기독교 나라를 선포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다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이 20세가 될 때 이 율리우스 왕자는 자기가 다신교로 역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황제가 돼요. 황제가 되고 나서 이제 그가 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게 생긴 거예요. 근데 나라 전체가 기독교였기 때문에 한 번에 그 일을 행하지는 못하고요,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뭘 하냐면요, 기독교 교육을 못 받게 해요. 학교에서 기독교 교육을 못 하도록 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종교 예식, 전통적인 종교 예식을 많이 거행할 수 있도록 막 장려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과거의 종교 예식을 막 갖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책을 써요. 여러 책을 써서 그리스도인에서 다시 다신교로 개종한 그런 그 역복음이죠. 역복음을 글로 막 써냅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굉장히 혼란에 빠지고요, 역개종하는 사람이 많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이 황제는 교육도 많이 받았어요. 기독교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런데 성경도 잘 아는 그가 역개종해서 글을 막 써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개종한 거 보면 우리도 그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흔들리는 신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기독교가 공인되고 50년 됐을 때예요. 기독교 역사에서는 이 율리우스 황제를 배교자라는 이름을 아예 붙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로 얘기하지 않고요, 배교자 율리우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그는 사망의 길로 간 사람이죠.
신학에서는 과연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이 다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느냐, 아니면 그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지 않았던 거냐, 뭐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뭐 신학적인 논쟁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리교와 장로교로 갈라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망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은 지금도 계속됩니다. 많은 무교와 무신론 사람들이 기독교를 막 반박해요. 야, 니네들 삶을 보니까 그 신앙은 가짜야.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어떤 때는 그 비판이 아주 치명적이게 느껴집니다. 어떤 때는 그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은 중간 길은 없다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가든지 사망의 길을 가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하나의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길은 무엇이냐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노아의 자녀 중 셈, 그는 생명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10장 22절이에요.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랍니다. 특별히 이 셈의 자손 중에 아르박삭이 그 뒤에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낳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윗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죠. 그리고 그 약속의 계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셈의 이 약속의 라인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이 생명의 길을 이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의 길에는요,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이 생명의 길을 간 사람들에겐 어떠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도 없고요, 무엇을 했다는 내용도 없어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길은 오직 은혜로만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냥 열심과 노력과 우리의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얻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은 자예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노아는 아무 행위도 없었어요. 노아는 뭐냐?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이 은혜로만 생명의 길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행이나 선한 양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처음에 아담에게 했던 것처럼 그 행위 언약, 너희들이 잘 지키면 구원을 받고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 약속을 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노아에게부터 이어지는 은혜의 언약,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로 생명의 길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출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요, 완전한 거룩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은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아무 죄도 안 지으면 돼요. 우리의 양심이 아주 깨끗하면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죄도 하나 안 지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거든요. 거룩함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자는 죽음인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아무리 열심과 노력과 선행을 다한다 해도 하나님 앞에 그 설 수 있는 기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오직 은혜로 생명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새번역 성경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입니다. 마틴 루터가 그때 보니까 가톨릭 교회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가톨릭은 이중 구원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세요. 근데 그게 구원이 끝이 아니고요. 우리의 선행과 열심과 노력이 있어야 끝까지 구원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톨릭 교회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루터는 자기가 수도사로 사는데도 아무리 죄를 고백하고 착한 일을 해도 늘 양심에 찔림이 있는 거예요. 늘 마음에 걸림이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루터가 로마 교황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 교황청 옆에 상타클라라라는 계단이 있어요. 이 계단은 뭐냐면 예수님이 그 빌라도의 법정에 이렇게 올라가셨다고 하는 계단이에요. 그 계단을 띄어서 이제 로마 교황청 옆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서 전심으로 기도하면 완전한 죄사함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늘 자기 마음 안에 찔림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거기 갈 일이 생깁니다. 막 기대하는 마음으로 루터가 그 무릎으로 상타클라라 계단을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계단에 올라갔는데 그 마음속에 평안도 없고 확신도 없고 오히려 외적인 행위로는 안 되는 건가 하는 절망이 왔습니다. 오히려 그런 죄사함을 얻는 것에 대한 깊은 회의와 영적 공허함에 루터가 빠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루터가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발견합니다. 그 행위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식이 사실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의 과거는 상관없어요. 우리의 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현재의 어떠함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무너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생명의 길은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생명의 길을 가진 우리들이 할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뭐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이야기예요. 사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교회 오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려도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하고 더 어려운 일이죠. 어떤 분들은요, 그냥 나 하나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어, 그걸로 끝인 사람이 있어요. 그걸로 나의 신앙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하나님을 계속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들 생명의 길을 가는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의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들릴 때는 언제냐면요, 우리가 늘 광야 같은 시기를 지날 때 꼭 그 말씀이 주어집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다가 드디어 가나안 땅을 문 앞에 둔 시기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요 40년을 광야에서 헤맸어요. 약속의 땅이 있다고 말은 들었지만 너무 먼 미래 같았습니다. 그 약속은 너무 멀게 느껴지고요, 터무니없는 이야기 같았어요. 오히려 차라리 우리 여기서
몇 달만 가면 이집트에 돌아갈 수 있는데 차라리 이집트에 돌아가서 종으로 살면 거기서 고기도 먹고 먹을 것도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알 수도 없는 그 가나안 땅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방황하게 하셨습니까? 그런 원망이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1500년이 지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 시대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분명히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야. 그런 기대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과도한 세금, 그리고 또 그들의 압제 막 엄청 시달렸어요. 왕권은 헤롯이라는 정치꾼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사실 유대인도 아니었습니다. 원래 아람 사람이었다가 어찌어찌해서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 정치꾼이 또 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자기 배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자기들의 이익, 그 예루살렘 성전과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만 배불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 삶의 무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통도 있어요. 근데 꼭 그 광야 같은 시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하십니다. 저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첫 아이가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지금 뭐 컸죠. 폐가 좋지 않아 가지고요. 첫 인생을 인큐베이터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감기만 걸리면 막 폐렴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씩 병원에 입원해야 또 좋아지고 그럼 퇴원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한 2살쯤 됐을 때 폐렴이 너무 심했어요. 그때도 대학병원에 이제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상태가 너무 안 좋고요. 폐에 계속 물이 차는 거예요. 2살 된 아이를 마취도 안 하고 이 살을 찢어서 호수를 이렇게 딱 박았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그 호수로 그 폐에 찬 물을 뽑아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씩 열이 40도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너무 무서운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아이가 열이 너무 심하니까 이런 경우에 아이들이 뇌가 녹아서 아이의 지적인 문제가 올 수 있으니 그 문제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두려움이 왔어요. 아이들이 우리 그 큰애가 열만 오르면 제가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보내다가 의사 선생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중환자실로 가야 되겠다고 해서 중환자실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아이가 너무 어리니까 이렇게 손발을 묶었어요. 꼼짝 못하게. 그 모습을 두고 또 이렇게 막 오열하는 우리 딸을 두고 저희 아내와 저는 이제 중환자실에서 쫓겨났습니다. 마음이 그때 너무 어려웠죠. 그때가 좀 광야 같았어요. 근데 그때 좀 특별한 일들이 좀 일어났습니다. 교회에 우리 교육부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우리 아이를 보러 병문안을 오신 거예요. 근데 마침 저희가 중환자실 앞에서 쫓겨나서 허무하게 그 중환자실을 바라보고 있을 때 그 목사님과 전도사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저한테는 두 분이 천사 같았어요. 어떻게 갑자기 두 분이 여기 오셨지? 제가 막 그때 너무 목 놓아 울었어요. 너무 창피해요. 지금 생각해도.
저보다 한 10살 어리신 목사님, 전사님 붙들고 제가 막 오열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지금도 저를 놀려요. 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때 교회에서는 같이 이렇게 성가대를 하셨던 집사님 또 권사님들이 그 우리 아이를 위해 특별 기도를 시작해 주셨습니다. 이제 막 믿음 없는 저와 아내, 우리 뭐 젊을 때 그렇잖아요. 믿음이 없던 저에게 중환자실 앞에서 한 달을 보냈거든요. 오래된 얘기인데 왜 눈물이 나죠? 근데 그때 제가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근데 그때 믿음이 제가 자랐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 믿음이 조금씩 자랐어요. 생각하니까 그런 변곡점들이 저에게 계속 있었습니다. 제 믿음이 성장하는 변곡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을 지나갈 때 그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최악의 상황일 때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오직 은혜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부른다는 것은 뭐냐면요, 너희는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어도 내가 너를 사랑할 거야 라는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도 나의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잡히시기 전이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아주 막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마음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예수님도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길은 사랑의 길이거든요. 그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결국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달리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할 힘을 주세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우리를 사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구원을 주셨다면 사랑할 힘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을 걷는 여러분들, 어떤 고백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아이들 모아놓고 늘 성경 공부를 시켰어요. 이게 두 길을 가르쳐줬어요.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물어요. 얘들아, 사망의 길엔 누가 있냐? 그럼 아이들이 막 얘기해요. 막 가인이요, 라멕이요, 사울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아이 세 아이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질문하면 서로 막 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또 막 물었어요. 얘들아, 생명의 길은 누가 있니? 그럼 아이들이 막 대답해요. 노아요, 아브라함이요, 다윗이요, 막 이렇게 막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꼭 말해 주었어요. 너희들은 생명의 길에 있는 아이들이란다. 그걸 절대 잊지 말아라. 이것을 꼭 기억해라.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마지막에는 꼭 그것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생명의 길을 가는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생명의 길에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좀 올려드리면 좋겠는데요. 우리 예수로 살리라는 찬양 우리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예물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저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바람이 스치듯 삶은 지나 꺼지지 않을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맨 주를 찾도록 나 살기 원하네.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나의 삶은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때 사망의 길에 있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길로 이끄는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 사망에 있는 길에 있는 영혼이 생명의 길에 은혜를 누리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신 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광야와 같은 사랑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 두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상의 많은 영혼들이 사망의 길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사망의 길에 있습니다. 나의 남편이 사망의 길에 있습니다. 나의 아이들이 사망의 길에 있습니다. 나의 아는 형제들과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달려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이름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남편을, 나의 아내를, 나의 자녀들을, 나의 아는 영혼들을 하나님 생명의 길로 이끄소서. 하나님, 죽음의 길에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 사랑으로 덮으소서. 하나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오직 은혜로 우리가 생명의 길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상황이 어려울 때, 내 삶의 고난이 올 때, 내 삶의 문제가 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길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우리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 차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찰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우리의 진리가 자라고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이 땅에 사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길에 있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의 가족들이 사망의 길에 있습니다.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때로는 우리 아이들이 사망의 길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에 있는 영혼들 위해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사망의 길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오직 은혜로 이 생명의 길에 이끄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최악의 광야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졌을 때 우리의 사랑도 흘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강한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특별히 온라인 안에
방황하는 영혼들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 드린 손길들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과부의 두렙돈과 같은 마음으로 드린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동행하심이 생명의 길에서 하나님께 사랑한다 고백하기 원하는 우리 로그인 처치 모든 성도들과 또 온라인상의 주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